오늘 우리 본문이 35절에서 4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전체 9장을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9장 말씀을 처음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더니 이 자의 죄가 누구로 인함이며 자기로부터 온 죄인지 또 부모로부터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이 엄청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이러한 죄를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시 해왔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이 불행을 당할 때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듯 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으로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시겠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하면서 그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과 아픔, 괴로움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질병과 괴로움과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맹인된 자가 죄가 없어서, 죄가 많아서 맹인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마찬가지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의 죄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이 제자들 또한 죄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어떠한 죄로 인하였는지, 이 자가 부모로부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날 때부터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할 수도 있으시다 라는 것을 이 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먼저 들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자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거야, 나는 저자보다는 죄를 덜 지었을 거야, 저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겠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을 보면서 자기는 좀 낫다고 여기며 살아왔겠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이 맹인보다 나은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동일한 죄인일 뿐이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덜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만큼은 이 맹인된 자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의 영혼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저자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불행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의 영혼을 먼저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것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유, 바로 아직 낮이기 때문에,
왜 낮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도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맹인된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맹인된 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어떻게 고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초점을 예수님이 침을 뱉고 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구나. 이 흙의 능력이 있구나.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나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그 맹인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흙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실로암 못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맹인을 낫게 하는데 사용을 하셨고 또 맹인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가 비로소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진흙을 눈에 바른 채로 이걸 왜 묻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씻지 않았다면 그는 눈을 볼 수가 없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가 이렇게 눈을 보게 되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저 동네에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구걸하던 자에게 그들이 오며 가며 지나갈 때마다 이 맹인된 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갑자기 눈을 떠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자를 보며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은 아닌지 그들은 궁금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제 눈을 뜬 그 자는 많은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라 하는 자가 그에게 진흙을 발라 그가 그것을 실로암 못에 씻으니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떴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 하는 그이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볼 수 있게 되자 그 소식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맹인된 자를 잡아오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과 사이가 너무나도 최악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9장 이전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넣을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안식일에 예수라는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십계명 제4계명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십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 계명 하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39가지의 금기사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바늘로 실을 깨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 뭣도 하면 안 되고 하는 39가지의 금기사항이 있고, 여기서 더 심한 그 경우에는 1km 미만으로 걸어야 된다라는 조항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반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뿐만 아니라 진흙을 반죽하고 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을 고치셨나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기 이전의 맹인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에게 갔을 때는 진흙을 내 눈에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된 자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아마 지식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무식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좀 맹인된 자가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반죽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너가 어떻게 낫게 됐냐, 너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느냐, 누가 너를 낫게 됐냐 라고 신문을 하지만요, 이 맹인된 자는 그냥 솔직하게 예수께서 나를 낫게 했다,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맹인된 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이 자가 치유되었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을 말했을 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거룩한 날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 날에 맹인된 자를 고쳤으니, 이 맹인을 고친 그 경위를 살펴서 거기서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맹인을 신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실제로는 진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것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전부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요,
구약에서부터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증거된 일들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자기들이 그동안 습득해왔던 그것에 벗어난다 생각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통이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과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니 그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꼬투리를 잡아 넣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일만으로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행한 그 일만으로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런 자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눈을 뜨기 그 이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율법에 너무나 능통한 자였고 그들은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이고 그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그 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무식한데 저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동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에 뜨게 되었고 자기는 그 일을 겪고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는데,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는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는 창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4절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게 된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신 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록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구약을 읽고 너무나도 많은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차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맹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눈이 보이지 않아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듣는 그 말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며 칭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들은 모세의 제자로 하면, 제자라고 한다면 그 스승이 걸었던 길을 다 알고 있고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자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계시를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을 뿐이고 모세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는데 그들은 사실 모세를 안다고 말하였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게 걸어 잠긴 채로 그저 맹인이었던 자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으면서 꼬투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맹인이었던 자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들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질문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면서 31절에서 33절에서 최후에 자신의 말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어 얘기합니다. 증거 잡기를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네가 감히 무엇인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는 말과 함께 이 자를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배워오고 자기들은 너무 잘났는데 한낱 평생 거지로 살다가 자신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무식한 자로 여겨지는 그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을 모욕적으로 여기며 그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고 한들 그 실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은 무시한 채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자의 쫓겨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맹인이었던 자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준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그분께 경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지만 그는 육신의 눈만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바로 알아보게 되었지만
반면에 자기가 본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으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눈이 더 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판단으로 이미 눈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눈이 먼 자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면 이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침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는지 어둠이 물러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었을까요? 왜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맹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죄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생각과 자아와 육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맹인이었지만 주님의 비추심으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의 그 비추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